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 편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22장부터 24장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24장까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1장에서 4장까지 중에서 늘 같은 말 반복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여러 번 봤던 주제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중간중간 몇 가지 주제로 이렇게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6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마지막 유언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12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유언장 앞에서, 유언하신 그 좌석 앞에서 어떻게 다퉜는가, 이것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게요.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세워나갈 때에 교회 내에서 사람들끼리 다툼이랄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의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해서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초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여기서 말씀만 고난이죠. 실은인데 당신의 죽으심입니다.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께서 당신 12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때 함께 앉아서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세세히 하셨는가가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자세히 나타나 있냐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거기에 자세히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우선 그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왜 그렇게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가, 당신의 유언의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간곡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13장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신 떠난 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너희들끼리 서로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으로 손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들한테 주겠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에 주시거든요. 우리가 발 씻는 것을 몇 배나 우리가 이제 말씀 받습니다만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비천한 자들이 남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책에서는 그 가정의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손님의 발을 씻겨줄 수는 있어요. 그렇게도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비천한 일로 여겼거든요. 근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앉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다양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여기냐면은요, 유대인들은 땅에 떨어진 먼지를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아주 부정한 것으로. 그래서 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요즘처럼 이런 좋은 신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 같으면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녔어요. 발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묻었겠어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밖에서 들어오면은 물을 떠서 발을 씻겼던 것인데, 주님께서 선수 그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 한없이 낮아지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해주셨고,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들한테 남겨지면서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바로 뭐냐면 곧 나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다. 그러면서 소위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요.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겸손과 사랑과 그 다음에 너희들 이 세상 살 때에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길과 진리, 이 소위 생명이 오직 나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16장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내가 떠나면 너희들을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손수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령 받기요. 성령을 너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17장에서요. 이 모든 귀한 교훈을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하나님께 당신의 그 귀한 12제자를 부탁하시는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남겨진 당신의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진리가 바로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이제 당부하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내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그 진리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 이 기도를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간곡하게 요청하시면서 그리고는 이제 18장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 말씀들을 당신 떠난 후에 철없는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놓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정말로 간곡하니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많으시고 행한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계속 반복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유월절까지는 다시 먹지, 이 유월절 만찬을 내가 이 땅에서는 먹지 않겠다. 여기서 뭐예요?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죽음 직전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7절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 잔을 받습니다. 18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16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유월절 만찬을 다시 먹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18절에서도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다시는 먹지 않겠다. 즉 이 말씀은 내가 곧 세상을 떠나게 된다. 곧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니까는 저녁 먹은 후에 또 잔도 포도주 잔을 그때 이제 보통 4번 잔을 받습니다.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가 뭐예요? 내 죽음이거든요. 내가 죽어서 흘린 그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 너희를 위하여 내 몸에서 내 피를 쏟아내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세요. 이제 우선 이 말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는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유월절 이제 유대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는 사건이죠. 근데 그때 보면은 17절에 이 잔을 받으시고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또 잔도 받으시는데 잔이 2번만 언급되고 있거든요. 근데 유월절 날 유대 백성들은 포도주 잔을요 보통 4잔을 받습니다. 4잔을 받는데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6장에서 6절 7절이요. 우리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2000년 전에 기록된 소위 죽은 문자로 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간곡히 우리한테 또 당부하는 것이,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끝없이 배우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은 지금 사전 펴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2000년 그 자리에 우리가 가서 2000년 전 그 문화 상태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된다. 항상 이렇게 간곡히 당부를 해요. 똑같습니다. 이때 6월절 날 유대 백성들이 포도주잔을 4잔을 받습니다. 한 건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제 식이 있는데 거기서 하면서 순차적으로 4잔을 받는데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4가지 사건을 여기서 이제 강조하거든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래서 첫째 이 포도주잔을 받으면서 너희를 빼내겠다 이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해요. 유대 백성들이 그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냈다. 그래서 너희를 빼내리라 이 축복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그리고는 이제 포도 한 잔을 딱 마셔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이게 첫 번째가 이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해놓고는 내가 첫째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래서 너희를 빼내리라 이 말씀을 기념하면서 한 잔 마시고, 두 번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을 노예의 그 고된 노동에서 노예의 고통에서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째는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의 노예 상태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빼내리라. 두 번째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이것. 그러면서 또 한 잔을 마셔요. 세 번째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성경에서 편팔이라는 것은 힘을 말합니다.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팔로 큰 심판을 행해서 유대 땅에, 그래서 너희를 속량해 내겠다,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짠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짠이 출애굽기 6장 7절에 말씀한 것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면은 너희를 빼내리라 한 잔, 그 다음에 고역에서 너희를 노예의 고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세 번째 너희를 구속하리라. 그 다음 네 번째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그래서 이 네 마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미하면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면서 포도주잔을 4잔을 마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항상 6월절 날 지금도 유대 백성들은 포도주잔을 이렇게 4잔을 마시면서 이 네 마디를 읊조리면서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유대 백성들의 기본 전통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하셨단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마지막 이제 이별하는 자리에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내가 이 떡을 먹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2절에도 똑같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가거니와, 여기서는 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죽게 되겠지만 그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인자는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곧 죽게 되겠지만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당신이 이제 이 세상에서 돌아가시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이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12제자는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소위 함께 음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렇게 잠을 자고 어디든 함께 다녔던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발밑에서 그렇게 손수 배웠던 그런 제자들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하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이다. 마지막이다. 계속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대로 이미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이렇게 반복했는데요. 제자들은요, 이 마지막 유언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우리가 사람 말로 한다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그 다음에 벌어져요. 24절에 보면은요, 스승의 죽음 직전에서 그렇게 유언을 남기듯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그렇게 이제 간곡한 당부의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손에 쥐어주듯이 말씀하셨는데 24절에 보니까는 또 그들 사이에 12제자들입니다.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만찬장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찬장에 있었던 사건들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신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당부를 하시면서 너희들께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손수 발을 씻겨주시고 그러면서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층 노예가 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나인 자들이 하는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24절에 누가 크냐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크냐 그를 가지고 서로 기적하면서 12제자가 서로 다퉜다. 다툼이 났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앞전에도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많은 회중들을 끝없이 가르쳤던 내용이 있거든요. 바로 뭐예요? 잔치의 윗자리, 그 다음에 회당의 높은 자리,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한테 선생이라 칭함받지 말라, 존칭받는 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못이 박히도록 여러 번 들었어요. 그것도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구체로 지목하시면서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마지막 유언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서도 제자들이 22절 다음에 24절에 바로 연이어 나와요. 그러면서 누가 크냐 하고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지금 계속 건성으로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추상적이고 비유가 가지고 아주 직설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전에 스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들이 똑같은 행태예요. 지금 주님의 마지막 유언 앞에서도 제자들은 건성으로 듣고 있으면서 누가 크냐 이 말씀 뭐예요? 저렇게 능력 마신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 땅에서 로마를 몰아내시고 그 다음에 다윗 왕처럼 영광스러운 대제국을 건설할 것이다. 그래서 이 왕국이 되면은 내가 왼쪽이냐 내가 오른쪽이냐 계속 다툼하고 있는 것이요.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4절 누가 크냐. 사실 이제 우리 교회는 여기 와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장로님들이 3년 4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다른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이것을 관철시키고 힘들어요. 장로님들 자체가 하나의 큰 세력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로 청빙된 목회자들 경우는 장로님들 눈치 때문에 설교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일반적입니다. 특정 교회 몇 군데가 아니고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심지어 서울의 대형 교회 목회자들마저도 힘 있는 자가 소위 정부의 고위 관계자, 고위 관료가 자기 교회의 장로가 되면은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 때문에 말씀을 선택할 때에 꼭 교회에서 그 말씀 선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지 못한다. 이런 고백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마음대로 말씀마저도 선포하지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이 말은 뭐냐면, 자, 너희와 달리, 저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겠는데,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주관하냐면은 권력을 휘둘러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 그 말씀을 여기에서는 주관한다라는 용어로 지금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주관한다는 그 용어 자체를 플러스 설명하면은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강제로 다스린다. 그러면서 그 집권자들은 똑같은 임금을 지금 달리 표현합니다.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행세한다는 것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랄지 한국교회에 적용해야 될 것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어른 노릇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마음대로 소신껏 선포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로 와서 좋은 것이, 그래서 장로님들이 임기가 3년 4년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그 웬만한 교회에서는 목회자하고 장로님들 사이에 이런 갈등 관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주 심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로 와서 이제 보고는 정말로 보기가 참 좋았어요. 그러면서 26절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젊은 자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이제 나이가 어리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그랬죠. 사람은 이렇게 숫자도 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고통을 눈앞에 훤히 내다보시면서 고통스럽게 제자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곧 이제 이 생을 떠나야 된다. 여러 번 말씀했는데, 근데 제자들이 거기서 또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6절을 쉽게 풀었으면요,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방 나라의 권력자처럼.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상상하냐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하면은, 그러면 나는 지금 소위 나는 아주 높은 고위직에 올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서로 요즘 말하면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총리가 되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나라 임금들은, 그 다음에 그 집권자들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권력으로 휘어잡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백성들을 억누르면서도 마치 백성들 앞에서는 자기가 은인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만 너희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시면서 오히려 너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자처럼 처신해야 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처신해야 된다라는 걸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했어요? 노예도 하기 힘든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켜 주셨거든요. 그 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라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고 그러지만은 혹시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교회 내에서 높은 자리,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유언 자리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다른 건 전부 다 말씀하셨지만은 몸으로 손수 본을 보이시는 것은 제자들을 발휘시키신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교회에서 겸손하고 형제들 앞에서 겸손하기,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죽은 사람이 부활했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것인지를 성경이 이 부분을 감추지를 않으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체로 살아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믿기 힘든 것인지를 성경에서 감추지 아니하고 전부 다 사실대로 기록해 놓은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봐보시게요. 24장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체를, 이렇게 부활하신 몸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내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제자들이 계속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보면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의심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나열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충 잊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아마 성령께서도 성경에 이 기록을 남기실 때에 나중에 이 성경 기록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육신이 죽고 나서 부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믿기 힘든 것인지를 믿기 어려울 줄 알고 그래서 그 증거들을 하나씩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여줘요. 첫째 보면은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24장 36절부터 볼게요. 이 말을 할 때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따랐던 그 많은 제자들이 전부 다 실망하고 각자 삶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에서 눈여겨볼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24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은 엠마오 두 제자는 소위 육신의 눈이 영안이 가려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런데 24장 31절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다. 자,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서 육신의 눈은 항상 우리가 떠 있지만은 영안은 열렸다, 닫아졌다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학식이 많다 하더라도 영안이 닫힌 사람은 소위 자기 지식 체계 안에 갇혀가지고 도저히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엠마로 갔던 두 제자가 이제는 예수를 만나거든요. 그러고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다시 뛰어와요. 그리고 봤더니 11제자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자기들의 체험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가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슬픈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따라와서 우리한테 말을 걸었다. 그때 우리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그때 오실 때는 영적인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부활체였거든요. 그런데도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옆에 오시면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풀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우리는 그때서 알아봤다. 똑같은 대상을 육신의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 번은 영안이 닫혀졌고 한 번은 영안이 열렸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바로 뭐냐면은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회상하는 겁니다. 주제에 따라서 길에서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부터 소위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말씀을요. 이것을 전부 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두 사람 제자한테 나타난 증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에는 그냥 옆에서 이제 길 따라 같이 가는 동행으로 생각했었는데 영안이 어두워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영안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소위 자기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은 뜨겁다라고 번역됐는데요. 원래 이 단어를요 풀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슴에 불이 붙듯이 뜨거웠다 그 말이에요. 가슴 속에서 불이 활활 타올랐다는 것이거든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뜨겁게 불타올랐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실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저기 경험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계엄 체험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지만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주 놀라운 중세 시대의 교부들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대단히 놀라운 이제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대하는 중에 갑자기 영안이 열리면서 마음에 뜨겁게 불타올랐다 이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남들에게서는 영안이 닫혀져서 그냥 글자에 정의에 쓰여진 글자로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말씀이 가슴에 꽂히는데 가슴이 뜨겁게 불타올 정도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불타듯이 그 말씀이 자기한테 임했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24장 36절 앞에서 자기들을 경험했던 이 얘기를 지금 제자들한테 할 때예요. 그때. 근데 자기들만 그냥 한 줄 알았더니 시몬 베드로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왜 이 말을 할까요? 봤는데도 믿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이유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2000년이나 지나가지고 과학 만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모든 것이 아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과 그 다음에 우리 노력과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주된 관심을 이렇게 쏟고 있는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요. 그러면 우리 믿는 모든 것이 이 허공에 말하자면 헛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은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명한 한 신학자는 죽으면서 그 유언 속에 나온 말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내고 세상에 유명한 책을 써냈지만은 평생 동안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49% 의심과 51% 확신 속에서, 확신이 그래도 2%도 많죠. 그 속에서 끊임없이 권해왔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자기의 그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런 유언을 하고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24장에서는 이제 그 대목을 한번 봐보시게요. 성경에서는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소위 죽은 사람의 부활과 승천, 그 다음 우리도 똑같은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겠는가? 쉽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차근차근 쓰고 있어요. 보니까는 36절에 예수께서 신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이튿날 문을 닫아놨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이, 그때 당시에는 그 로마인들의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이것은 전통 유대교에 대한 이단으로 봤거든요. 그래서는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설치고 다녀요. 그렇게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닫힌 문으로 그냥 지금 벽을 뚫고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대목이 서너 군데 나옵니다. 지금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체는 제자들이 보고 만지고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구운 생선을 드실 정도로 생생히 이제 촉감으로 느끼는, 인간의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계시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닫힌 데도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에서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부활체로 부활하셨는데, 근데 이 부활체 자체가 인간의 세상에 갇혀진 상식적인 부활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 또는 인간의 이런 그 생각 범위 밖에 시공에 묶이지 않는 이런 부활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소위 3차원적 공간과 시간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은 4차원적인 공간과 시간의 이런 제한 속에 갇혀 있는 존재들거든요. 근데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은 4차원이고 5차원이고 인간이 느끼고 있는 그런 차원에 제한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소위 하나님의 실체로서 이제 부활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성경에서는 감추지지 않아요. 감추시지 않고 우리가 촉감으로 느끼고 보고 만지고 같이 음식을 드셨던 분이시지만은 근데 그분은 눈앞에 보였다가 사라지고 갑자기 나타나시고 이런 것을 성경에서 숨기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체는 우리의 피조 세계에서 갇혀 있는 3차원, 4차원에 갇혀있는 제한된 이런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똑같은 몸이지만은 훨씬 더 환상적으로 제한받지 않는 이런 그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손수행하신 부활체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11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뒤돌아온 두 사람의 엠마오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항상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항상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명이 지금 모여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들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귀신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두 제자는 손수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뜨거운 체험을 했거든요. 이 베드로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목격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는 또 어때요? 얼마나 믿기 힘들었던지 또 귀신으로 알아봤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것은 귀신으로 알아봤다 그 말이에요. 영,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귀신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의심을 명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의심은, 그래서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두 번째 만져보라. 촉감으로 만져보라는 것이에요. 만져보라. 영은 소위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뼈와 살을 너희들이 촉감으로 만져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추가로 무슨 말씀하세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여러분들, 성경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런 것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성령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불러내오셔서, 그래서 불러내오시는데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을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믿기 힘들어 하실지를. 그래서 꼬박꼬박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만져보라. 그러면서 뭐예요? 눈에 보이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셔가지고 사라지는 것을 여기서 생생히 묘사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받게 될 그 복으로서, 먼저 받았던 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부활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시공에 제한받지 아니하는 똑같은 몸인데요, 받지 않은 소위 하나님 백성으로서 초월적인 그런 부활체가 될 텐데, 그래서 이것을 믿으라고 보라, 만져보라, 생선 한 토막을 내가 먹어주었다, 이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믿지 못하는 우리한테, 후세 우리한테 꼼꼼히 기록하시고 믿으라 믿으라 계속 간곡히 말하자면 당부하시는 표현이 저는 이렇게 기록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의심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보라, 만져보라, 생선 한 토막을 내가 먹어주었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시공을 초월해서 갑자기 나타나서 사라지는 그 예수님의 소위 무궁무진한 그 능력이 배고파서 여기서 생선 한 토막을 드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볼 때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에게 소위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요, 그래서 육신의 삶이 다하는 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육신의 부활이요, 이 부활, 그 다음에 영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진 바까지 여기서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생히 느껴질 수 있도록, 그 신학자처럼 49% 의심과 51%의 확신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면은 그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과학적인, 인간의 말하자면 인식이요, 인간의 인식 범위, 그 다음에 소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지식 체계 내에서만 우리는 항상 말하자면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사실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이 평생의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요. 그래서 한켠에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또 한켠에서는 온 세상이 그런 지식 체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하면은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러면은 우리는 피조 세계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피조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틀 내에서 그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해낸 이건 내에서 우리가 밝혀낸 객관적 근거와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우리가 참과 진리를 지금 구별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창조내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 밖에 계신 어떤 창조주가 이것을 우리를 만들어냈고 우리는 이 피조세계에 갇혀있는 존재, 유한한 존재라면은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과학적 사고 내지는 인식, 이런 인간의 지식체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재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피조세계 밖에 계신 분이거든요. 성경에서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이죠. 말하자면 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 말씀 관련해서 주석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신앙 가지면서도 끝없이 우리가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석되고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가 인간의 지식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지점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시작점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지식이 끝난 점, 인간의 능력이 끝난 그 지점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고충을 토로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받지 못하는 말하자면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소면 인간 세상 밖으로부터 오시는 그 말입니다. 지금 만물 위에 계시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인간은 피조 세계 밖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바로 뭐냐면은 인간 세상 밖 하늘로부터 접근해 오시는, 인간 세상으로 접근해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인간의 체험이랄지 인간의 지식과 인식 범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체계 가지고 함부로 진위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2절에 그가 친히 인간 세상 밖으로부터 오시는 그분은 인간 세상 밖에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친히 보고 들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보고 들었던 것을, 그래서 피조세계 밖에 하나님 지식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인간들은 주님이 피조세계 밖으로부터 당신이 알고 계시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가져가서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그 증언을 받는 자, 믿는 자가 없다. 그래서 왜 그래요? 인간들은 항상 어렸을 때 지금까지 정도 차이뿐이지 항상 자신이 배웠던,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지식과 체험 범위 내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평생의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도 차이지 우리 모두도 실은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의심이 조금씩 다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 중에 성경에서 이러한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하신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이건 뭐예요? 인간 세상 밖에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주님께서 그것을 인간 세상에 와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참되다고 말하자면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머리에다가 표시를 냈다. 소위 구원받는 백성이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고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많이 느낄 거예요. 주변에서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뭐입니까? 넓게는 성경 말씀 전체예요.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춘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한테 본을 보이셔서 부활체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 끝나고 언젠가는 그분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이 지식을 믿는 자 피조세계 밖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지식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내시겠다. 지금 이 말씀이요. 그 증언을 받는 자는 참되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받기가 힘들다고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진리,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부활, 핵심 이런 것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미련한 것이 미련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돼요? 허황된 것이죠.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능력이에요? 끝까지 생명의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게 만드는 능력이고 나중에 우리를 부활 그 복을 받게 붙드시는 이런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1장 21절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피조 세계로부터 들어온 것이거든요. 하나님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피조 세계 내에 자기 인식 범위 내에서만 참과 진리를 자기 체험 내에 경험 내에서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미련한 것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면서 소위 인간 세상 밖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식을 인간 세상 밖에서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그 하나님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 여부가 결정된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제 요약하고 계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사람은요, 지금 우리를 보고 미련한 것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 손가락질하고 살아가는 그 미련한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 눈에 이 미련한 자. 자기들은 우리를 미련한 자를 보는데 하나님은 진짜 미련한 자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위에서 팽팽 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손에 쥐어주듯이 여러 군데에서 나의 부활이 얼마나 믿기 힘든 것인 줄 알고 있다. 너희들이 의심한다. 그래서 보아라, 만져봐라. 여기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사라질 것이다. 앞에서 눈앞에서 먹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인간 세상 밖으로부터 오시는 이는 밖에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참되게 받는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심지어 세상에서는 인간 대접 못 받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최고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의심할 수밖에 너희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고 만져보고 생선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한 번 반복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것을 얘기하지만 나는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래서 세상 밖에 인간 세상 밖에 하늘로부터 피조세계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접근해 왔다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미련한 자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한 자들은 그것을 그 미련하는 것을 또박또박 받아서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이런 자는 소위 영생의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믿는 자들한테는 소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것 그 고마우신 하나님을 뵐 때 어떻게 뵈는가 하나님을 뵙는 다른 용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태도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 그 다음에 하나님에 나아갈 때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될까. 그래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와 그 다음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갖춰야 될 참된 지식,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찾으신대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보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은 바로 뭐예요?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이라는 이 용어를 쉽게 풀었으면은, 이 헬라어를 쉽게 풀었으면은요,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 자세를 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세를, 마음 자세를 취하는 것이고 이제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 하면은 진리, 이 진리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신앙 지식이요. 쉽게 말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첨삭 없이 올바른 신앙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참다운 예배인데, 이렇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나오기 쉽고, 그 다음에 정신을 세상에 뺏기고 몸만 앉았다 갈 수가 있는데,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다. 만나러 올 때는 우리는 마음 자세와 그 다음에 갖춰야 될 지식 체계가 있다. 마음 자세는 바로 뭐냐면은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 자세를 그분 앞에서 가져야 되고, 둘째는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신앙 지식,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했던 말씀이 상당히 길게 봤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크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가, 주님께서 철없는 제자들이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그 싸움하고 있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 일을 대신하라고 교회로 모아놨더니 그 자리에서 교회 내에서 계속 말하자면 자리다툼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그런 말씀이 되었고, 두 번째요, 주님의 부활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얼마나 믿기 힘든지를 예수님도 아셨다. 그래서 보고 만지고 생선으로 이런 것을 성경에다 일일이 여러 제자들 앞에서 몸소 소위 만짐당하고 눈으로 보여주시고 생선까지 먹어주시고 그러면서 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들이 믿기 힘들 것이다. 인간 세상 밖으로부터 오신 이가 인간 세상 밖의 지식을, 하나님 참된 지식을 너희들한테 말할 때 세상 피조세계, 지식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복 받는 자들은 그것을, 전도의 그 미련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은 이렇게 미련한 것 같은데 믿는 자가 영생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두 가지 큰 주제요. 속 없는 제자들, 그 다음에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믿어야 되고, 주님께서 꼼꼼히 증거를 제시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들은 인간 세상 밖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말씀이라 잘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피조세계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창조세계 밖에 계시는, 인간 세상 밖에 계시는 말하자면 창조의 하나님이다. 피조세계에 갇힌 우리 지식체계는 얼마나 말하자면 좁쌀만도 못한 것이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세상 것 가지고 다투었던 제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지식에 갇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식을 쉽사리 믿지 못하는 저희들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올바른 성경 지식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 자세로 항상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